목사님한테 딱 맞추자고 저한테는 조금 높네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우리 본문 읽었습니까? 그래요. 사도행전 공부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니까 조금 그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 17장 지금 몇 장 공부하고 있죠? 13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하면 17장에 가서 빌립보 개척과 16장, 17장 데살로니가 개척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아마 조금 삐져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요절 말씀의 제목은 능력으로 임하는 복음입니다. 요절은 5절 상반절이 되겠습니다. 5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을 감추시고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 음란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더 불의해지고 더 거짓과 부패와 타락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사이 미국은 대통령 선거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현재 대통령 후보로는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선거 역사상 아주 최악의 후보들이어서 사람들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누가 덜 미운가, 덜 미운 사람을 뽑는 선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둘 다 싫어요. 아주 근데 누가 좀 그래도 덜 미운가 이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영국의 브렉시트, 유럽 연합 EU 탈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참 큰 사건이죠. 전문가들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 또 브렉시트가 되는 거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이 트럼프와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공통점은 분노와 불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잃고 불안과 두려움, 좌절과 허탈 가운데서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예,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착각입니다. 성경은 세상 끝날이 올수록 재난이 점점 더 심해지고 민족과 인종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도덕적, 정신적, 영적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이 복음 전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다가 두 번째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최후의 승리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이 소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이 소망을 정말 예수님께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두고 있는가? 또 내가 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과 교회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또 그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 활동에서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는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여기 말하는 것은 지역교회죠. 지역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특히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된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여름 수양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교회의 특징 1절부터 4절은 인사와 감사입니다. 이 서신의 발송인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제 저자이지만은 실라와 디모데를 포함시킨 것은 이 데살로니가 사역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팀으로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우리라는 이 짧은 서신 가운데 우리라는 표현을 무려 50번 이상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변화하고 함께 고난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비록 아들 같은 자지만은 하나님의 종들로 사랑하고 깊이 존경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사이의 성공의 비밀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1:1 강조하다 보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양 착각하고 자꾸 내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동자들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의 보배 피로 재씻음 받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요동하는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마음의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짧은 인사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1절에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한 것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모임을 고려대학교 근처에 위치한
안암 UBF 교회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믿는 자들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사실은 이곳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사실은 많이 정명층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참 저희가 이제 세네강이라고 부르긴 부르지만은 이제 냄새도 많이 나고 참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제기동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기동에 산다고 그러면은 얼굴을 찡그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누가 와요? 또 뭐 우리가 어떤 유익을 쫓아온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서로 모이자 이렇게 해서 모인 것도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권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임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모임과 달리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구하기만 하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또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이 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또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둘째,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별되는 공동체입니다. 칼빈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단한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보통 사람은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걸 가질 수 없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며 소망은 미래, 예수님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믿는 자이며 사랑하는 자이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과거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탄생은 우리를 타락한 내양성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료 인간들에게 향하도록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위로 하나님께 이끌리며 사랑 안에서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리고 소망 안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 my, me 같은 모든 걸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우리 세라 시카고에 계시는 그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기도하는데 이제는 자기 가족만 기도하는 데서 이제는 자꾸 기도를 넓히게 됐다고. 그러니까 기도의 폭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와 가족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이렇게만이 가능하죠. 또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얽매여서 울고불고 했죠.
그러나 이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됐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할 때 이거는 추상적인 단어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생산적으로서 실제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우리를 선한 일로 이끕니다.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낳게 되어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죠. 또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그들을 수고로 이끌게 됩니다. 이 수고는 그냥 뭐 적당한 수고가 아니고 매우 고된 수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할 때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이 요구됩니다. 그냥 대강 섬길 수 없죠.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주 희생적으로 섬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수고를 하게 되면은 자꾸 힘들어가지고 불평하고 또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은 막 피해의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보상이 없어도 누가 뭐 알아주는 거 없어도 기쁨으로 희생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람의 믿음의 동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번 선교 보고 때에 100명이나 되는 많은 선교사들과 현지 목자들이 각곳에서 왔습니다. 이분들을 한 사람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목자님들과 사모님들이 얼마나 희생했는가. 그냥 헌금하고 또 막 적극적으로 섬기고, 우리 누가 목자님과 동희 목자님은 바쁜 직장을 가운데서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레베카 사모님은 몸이 그냥 완전히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 와서 섬기고 또 가서 확 녹초가 되고, 이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은 인내를 낳게 됩니다. 이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어떤 반대의 직면에도 참는 강한 참을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비난과 오해와 핍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핍박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입은 형제들에게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함께 놓았습니다. 신명기 7장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또 사랑하십니다.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뭘 같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귀엽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이상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별되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자, 이걸 생각할 때 우리 모임은 보통 모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특별한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아주 엄청난 모임이죠. 이 모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또 우리 각자를 부르신 이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세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모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게 물려줘야,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죠. 우리 아남의 동자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한 명 막 이렇게 놓는데 보다 여기는 막 3명, 4명 이렇게 놓는다. 그래서 2세들이 막 불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 잘 우리가 이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장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영적으로 황무지 같은 데살로니가 땅에 어떻게 이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2장 2절은 그들이 좋은 환경과 몸의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빌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받고 매우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오기 전 빌보에서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옷을 막 발가벗기우고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그냥 로마 시민권자지만 정식 재판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막 베끼우고 막 치고 많이 치라. 그래서 엄청 맞고 감옥에 그냥 쳐넣어버렸어요. 쇠고랑으로 채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몸이 쑤시고 막 상처 때문에 아프고 또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그들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이 데살로니가 참 요양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많다더라. 요양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요양을 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든 가운데서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을 때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성적인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아름다운 옷차림을 한 기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제가 이런 아주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5절은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르게 됐는가를 말해줍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복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것은 말로 이르렀다는 거죠. 복음은 먼저 말로 전해집니다. 복음은 낙하산을 타고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서 전했습니다. 사람이 그곳에 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전한다고 해서 말로 전한다고 해서 저절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요구됩니다. 능력은 객관적인 결과이고 확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
받는 자의 주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확신이 없이 전한다면 복음을 전는 자도 그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없이 그냥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그냥 힘이 없이 전한다면은 듣는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안 받아들이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지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달려가서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평소에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나와서 큰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여름수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수양을 생각하면은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 않고 또 왔네. 이게 참 그런 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떤지 이렇게 부담이 생깁니다. 부담이 없어요? 그거 없으면 좀 이상하고 있는 게 다행입니다. 예, 이걸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예, 부담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부담. 근데 이 거룩한 부담을 안고 우리는 왜 이 모임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 모임은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서 죄로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복음잔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구원의 잔치입니다. 지친 영혼의 쉼과 안식을 주는 천국 잔치요, 삶의 활력을 불어주고 비전을 주는 소망의 잔치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죠. 그래서 한순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 잔치에 초대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생명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듣는 자들 마음에 역사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같은 그래서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3장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고 어떤 생활을 했는가? 6절부터 10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어떤 자세로 들었으며 또 복음을 받은 후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을 때 정말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기쁨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역경과 시련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취해 있지만 않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자들과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본받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자신들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5절과 6절과 8절에는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 너희는 말씀을 받았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들렸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이 각처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들린다 하는 말은 ring out, 이것은 트럼펫이나 괭가리와 같이 울음차게 울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이를 우렁찬 나팔소리에 비유했고 제롬은 천둥소리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뭐 매스금을 탄 것도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이걸 거룩한 소문이라고 그러죠. Holy gossip. 이 가십이라는 것은 좋지 않는 말이잖아요. 자꾸 저 뒤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쁜 걸 자꾸 씹는 걸 가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꾸 씹어. 이렇게. 그러면 그게 나중에 들리면 가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 많이 받죠. 그런데 이 홀리 가십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다뉴브 강 데살로니가 여름 수양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거 아세요? 데살로니가에 심상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세요? 새로운 가치관과 기준을 지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새로운 사회가 생겨나고 있대요. 이런 소문들, 이 거룩한 소문은 조직화된 것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이었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이 자발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각처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돈이 들지 않는 무료였습니다. 이 무료 광고의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매스금보다도 더 강한 효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소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남유배교회를 거룩한 소문의 원천지로 사용해 주셔서 각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부터 10절은 거룩한 소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되었으며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인들은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늘의 신이요 모든 신과 인간을 다스리는 제우스, 그 안에 헬라, 농업의 신 테미테르,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과 농경의 신 아레스, 술의 신 디오니소스, 로마에서는 바카스라고 그러죠. 또 미와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비너스, 또 목축과 태양의 신 아폴로 등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신들의 제전에 참가하고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특징은 전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우상들은 그들을 두려움의 노예로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 이면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팀 켈러는 Counterfeit God이라는 책에서 돈과 권력과 섹스가 현대 거짓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스포츠, 연예인, 텔레비전, 스마트폰, 음식, 술, 마약 등은 현대의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충성을 요구하고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돌아오다 하는 동사는 회심을 의미합니다. 이건 돌아오려면 힘이 필요하죠. 강력한 걸 끌어내서 포로 쇠사슬을 끊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우상은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상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힘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다른 힘은 절대 안 돼요. 복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스티브 스테이시너라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는 젊고 유능한 참목자입니다.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있고 또 양들에 대한 목자의 심령이 있는 아주 차세대 지도자감입니다. 그런데 과거 그는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완전히 히피와같이 살았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헤비메탈을 즐기고 술과 마약과 정력으로 아주 병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아주 긴 머리를 하고 이상한 옷차림을 해서 사람들이 전부 가까이 하기를 그래 말 걸기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드베리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긴 머리를 보고 예수님 같다. You look like Jesus 이렇게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칭찬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모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수양회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버리고 각종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전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누구든지 이와 같이 전격적인 변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어떤 몹쓸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전격적인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캠퍼스와 이 시대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이 넘치는 이런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참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이 여름 수양의 역사를 또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